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 그냥 지나가면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잡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리라 하고 살아가면 건질 것이 많고 잡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제게 주는 아이들은 둘입니다. 이 40일간 모여 사는 좋은데 이제 여의치 못한 것 같아서 출애굽 새벽 기도에 휴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강제 생활이 40년인데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40의 의미가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그림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4일장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나면 강야 생활이 끝나고 고통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목재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출애굽기 1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돋보이는 게 산파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들어서서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고 딸만 놓기를 바라요. 그런데 산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았지만 안 죽여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도우러 가면 벌써 유대 여자들이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의 엄명을 어기고 새 생명을 살려줘요. 우리 장로님도 간호원 하셨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왕성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악한 일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왕성하게 하신다. 왕성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녀들이 많고, 우리 총각 선생님이 계셔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 여담도 아니고 결혼할 적에는 아기를 잘 낳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성경적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되어야 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기를 많이 못 낳아서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이 왕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팩트가 왕성하고 그걸 존재감 있게 해주시거든요. 히브리 산파들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 집을 왕성하게, 우리 교회 집을 왕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요. 사랑, 친절, 감사, 이것이 흘러 넘치는 걸 보게 돼요. 반대로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면 꼭 우중 듣는 것 같고 좀 불안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좋은 관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따뜻하고 주머니를 열게 돼요. 관계 나쁘면 경직돼요. 그러면 상대방 서로가 어색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과 합평해라.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
형제간에 원수 맺는 일이 있거든 그냥 지나지 말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라고 하는 말에 가서 사과하고 하야 하라. 우리님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 삐뚤어져도 괜찮아 이런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해요. 특히 교인은 교인들과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교회 이야기거든요. 근데 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 되고 이런 성경을 주고받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간단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쓰러지면 세상에 낙오자가 되거든요. 교회가 한 나라거든요. 크던 나라예요. 목회가 어려워요. 조그만 큰 나라는 완력을 하지만 작은 나라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교인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멤버십을 갖게 되고 교인됨으로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교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교회와 관계없고 목사와 관계없고 교회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됨이 너무 귀하지만 교인됨으로 맺는 관계가 중요한데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 나와 하나님, 나와 천사 관계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관계가 좋아요. 빌립보 교우들도 감옥하신 할아버지 바울 사도를 생각해서 기도하고 에바브로 기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옥중 바라지를 다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는 불충한 알파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친절을 베풀고 돕는 것은 너희들 뿐이다. 그렇게 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도 바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 이 사도 바울의 감옥의 생각을 너무 빌립보 교회가 고마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때묻지 않는 산소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신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 보낼 적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기쁨을 또 얻게 돼요. 내일 새벽에 이야기하겠지만 에바브로트에게 나오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기쁨이 잘 안 돼요. 기도사님은 어제는 나한테 너무 기쁘게 해요. 오늘은 너무 아프게 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가 내게 기쁘게 할 때는 아프게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말씀 8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속에 천불이 나도 기뻐하세요. 그렇죠. 자, 관계가 좋아요. 그래, 감정의 중요성입니다. 하는 말, 사무적인 거래보다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감정이 안 좋으면 표정만 안 좋아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감정,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으로 느껴지는 감정 처리를 잘해서 좋은 감정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설교 기쁜데 쏙 불나게 하는 그런 분 앉아있으면 아이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하나님을 종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의 관계, 감정 관계를 잘 매니지먼트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감정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비가 오고 하는데 오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안 되고 자녀들이 안 돼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교우들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면 전 교인들이 참석하지 못해도 매일 모여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잠깐씩이라도 기다렸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인식가진 바울이 모든 성도들, 집사님들에게 편지하고 감독들, 빌립보 지역의 감독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종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감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 빌립보 지역의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듣고 집사님들도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는 장로 제대로 없었는데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지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사람하고 기도하면 기뻐요. 그런데 어떤 걱정거리가 되는 기도의 대상도 있어요. 아들도 걱정거리가 되고 며느리도 사이도 걱정거리, 친구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를 주고받는 게 중요한데 빌립보서 장에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감옥 생활도 잘 감당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9절 가지러 오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기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고 교우들이 기도하니까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앞으로 감옥에 나와서 구원받게 될 것을 희망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를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기도하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사생활의 분명해요. 나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님 계신 나라 가는 게 더 좋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좋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셔서 초월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들바들 떨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초월했어요.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자기의 사생간 믿음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도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냐? 바울의 기도가 뭐냐? 기도가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동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사람이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기도할 대상이 많아집니다. 결혼하면 부모, 형제, 아내, 남편만 기도하다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자식을 가슴 품고 기도하고 교인이 되면 교인들을 다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분이 내게 와서 무슨 말씀하시길래 아무 계신 나는 이 사람도 내게 귀하고 저분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헌신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나 다 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정보를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적에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양복교회에 속한 교회, 나도 여러분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지용동 목사와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가짜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부목사님 참 착하고 진실한거리고 교육을 좋은 신학교 제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날라리를 안 한다. 나 날라리 싫어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 목사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건전한 믿음을 가지는 이런 믿음은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집신장사하는 아들을 두고 우산장사하는 아들을 둔 엄마가 있는데 항상 걱정이야. 비 오면 집신장사 아들이 걱정되고 비 안 오면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돼. 그리고 이게 사람은 걱정거리 다 있는데 걱정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데 기도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 사랑하지만 걱정거리가 많아요. 에바브로들도 아프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잖아요. 이금희 권사님 어제 전화를 했어요. 아주 소녀처럼 맑은 음성으로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내가 오늘 새벽까지 내 얼굴에 보내줘버려요. 그러니까 교우들의 좋은 소식을 나를 기쁘게 해요. 걱정거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도 있지만 기도하거든요. 내가 기도한다. 근데 기도가 내게 독특해요. 저는 좀 현실적인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할 적에 꼭 교우들의 생업과 직장과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교우들이 정말 뚜렷하게 세워지고 쪼다가 되지 않고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딱 하고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좋은 옷도 사 입고 돈도 쓰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까요? 비리비리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저하고 소질이 좀 달라요. 아마 그 빌립보 교회가 귀한 교회지만 그게 중요했을 거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사랑을 위해서요. 사랑. 자, 오늘 말씀 중에서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고 진리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성경이 교우들의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멀리 있는 사람 사랑을 아니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랑하고 이집사 김조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주는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적에 김정은이만 원수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고 교회 안에 내 원수가 있어요. 도저히 축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시 안 하지만 속으로 나쁜 열정 밑에 미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라.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 사랑하는데 아마 그 교우들 중에서 이제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여자분이 맨 처음에 아마 짐작을 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처음 교회 설립자인 자주장사, 비단장사 아주머니, 이런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옥사장의 부인 권사님, 이게 다 짐작하는. 근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해결머리 장단절. 둘 다 믿음이 좋은데 좋지 않아. 그래, 순두개 하고 이렇게 한번 이해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교회 안에 이제 권력 가진 분을 따르는 교회도 있고 돈 많은 분 따르는 교회들이 있어서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만의 사랑은 애기 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네 좋다 하는 건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거는 표현이고 스킬이고 행동이거든요.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곰 새끼를 만나 주워가지고 잘 길렀어요. 그래서 큰 곰이 됐지만 잘 자라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낮에 낮잠을 자는데 파리가 막 붙어가지고 와닿다 막 이러니까 이 곰이 주인 위에서 파리 잡는다고 곰이 큰 손으로 주인의 얼굴을 탁 때리니까 주인이 죽었어. 자, 곰은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게 되면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교인 관계나 사랑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냐, 이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 부부간에도 지식이 부족하면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 나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사랑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 이렇게 말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심한 사랑은 위험해요.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명. 지식과 충명을 가진 사랑을 가져야 사랑이 되고 사랑의 꽃이 쭉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나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느끼지 못한대. 참 이상하다. 나처럼 이렇게 천재라고 사랑을 해보는데 왜 못 느낄까? 제 아내는 지금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많은 불타버린데 좀 가증된 표현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Art of Love, 사랑의 예술이 아트. 사랑은 마음은 사랑인데 그러나 이걸 들은 기술이 필요하고 예술이. 근데 예술과 기술이 지식을 근거해야 돼. 그리고 충명해야 돼. 미련한 사랑은 사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울리지 않는 종이 아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지식과 충명함이 너희들이 바란다. 그 말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분별력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인까지 이루고 분별력이 어제 오늘 후배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해서 안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목사님, 이건 옆으로 뛰지도 말은 바로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이 함부로 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나는 또 나가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잘한다고 하는 게 안 되고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교회 생활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가 허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안 그럴 때 우리가 잘 우리 집 같은데 거기 사기 그릇을 많이 쓰잖아요. 사기 그릇에 조금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우리 어머니 다 버리더라고요. 금방 괜찮은데 제 방에 이제 컵이 좋은 거니 어쩌다가 손잡이가 떨어졌어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안 보이게 해가지고 거기에 포크가 꽂아놓고 썼는데 쓸 때마다 이걸 버려야 되냐 안 버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컵이라도 허물이 없으면 떳떳하게 쓰는데 허물이 있으면 잘 못 써요. 그래서 허물 없이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러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고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허물이 없게 자기를 잘 관리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열매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열매가 가져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옛날 동양의 사상은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신양명의 목적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자녀들이 과거를 보거나 크게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매가 많아. 더 길게 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그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